네, 안녕하세요. 천원식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네. 사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걸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철학관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 철학관과 무당 좀 다른가요? 엄연히 차이가 있죠. 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말 그대로 무당은 하늘에 봉청하는 자이고요. 하늘이 선택한 자이고요. 그리고 기도, 빌기의 빌도자, 기도를 하여서 영역을 갖추게 하여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 점지하는 사람이 무당이고요. 철학가는 사주학에 파생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리학, 또 풍수, 이제 한의학까지 뻗어져 나가거든요. 철학가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그 공부, 책 안에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조심할 것 또는 좋은 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 풀이학문이죠. 신점과 이 명리학 철학가를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을 올리면 저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세세하게까지 접신을 하여서 말할 수 있다 하면, 이 철학관에서는 정해진 학과 내의 학문에서 그 풀이로만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사주팔자마다 어떠한 과거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많기 때문에 뭐 추진력은 좋으시나 예를 들어서 화가 부족하여 그거를 크게 성공을 이루는 격은 못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철학관이라면, 우리는 처음에 나가는 말이 집중을 잘 못하시는구나, 그분의 세세한 마음이 조금은 불안하시구나, 추진력은 있으나 그게 겁이 많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었고 저렇게 지었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신점입니다. 그러나요, 이게 있어요. 그걸 꼭 구분돼서 두는 것이 아니라, 참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 무당이 명리학을 하면 전빨이 떨어진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주팔자는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나만의 브랜드예요. 그죠? 태어날 때. 그러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철학관을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무당분들 잘 들으셔야 돼. 영역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 설명과 진단 처방에 대한 폭을 더 넓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신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저렇게 이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 내담자에게 신적으로. 그러면 내가 명리학까지 또 알고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해줄 수 있잖아요. 주는 신이 주시는 공수가 주가 되겠죠. 그런데 뭐 무당이 예를 들어서 만세력을 피고 만세력을 갖고 말을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역발이 떨어져서 사주로 가나봐. 무식한 소리야. 신령님한테 고할 때도 말 그대로 사주, 연월, 일시, 4개의 기둥과 팔자, 8개의 풀이로 신령님께 봉청을 해서 세세하게 듣는 거하고 또 진단 처방을 하는 거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 우리 할머니가 동쪽이래. 그럼 왜 동쪽인지 설명을 해야지. 본인한테는 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쪽이 길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되는 건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주가 되는 게 있겠죠. 우리는 신의 공수가 먼저이고, 또 철학관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 영역으로, 형상으로 볼 수 있다. 인물로 따지자면 신점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할 수 있고, 우리 철학가는 이런 관상을 가진 유형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두 개를 접목하면 우리 무당분들 얼마나 좋아. 거기에 풍수도 공부하면 더 지식적으로 말해줄 수 있잖아. 배척하기보다 수용해서 나와 인연된 사람들한테 신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풀이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어려워요? 내가 좀 공부해서 더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거 한다고 영빨 절대 안 떨어지던데, 나는 더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명리학이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도 신이 계신가요?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은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죠. 우리는 정식으로 신을 봉청하여 천지인의 합의를 보고 접신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또 무당 중에서도 천신제자가 있고 인신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계보에 있어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넓고 방대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신무, 저같이 강신무 아닌 외에는 조상님의 이 치우쳐진 신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불교상을 하시는 분은 신법이 있어도 조상님 전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게 특출나기 때문에 신적으로 물건을 팔게 만드는 거고요. 굿당을 하면서 풀어가는 사람은 표현하자면 그 터에 관해서 관장했던 조상님이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철학관 같은 분들은요, 신의 영역을 받은 분이 있고 오로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나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부분도 조상님 전에서 왜 하필 철학이야, 왜 하필 명리학이야, 신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접신을 할 수 없는 자이니 너는 명리학으로 풀어가거라. 그런 조상님의 치우쳐진 계보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잖아요. 근데 세습무가 아니에요. 대대로 내려와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고요. 접신이 24시간 365일 가능한 강신무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보여.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원치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조상에서부터가 벌써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신명을 모시고 와서 내림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의 뿌리의 근간은 조상이라 하잖아요. 조상님의 움직임으로 철학관과 무녀의 구분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크게 보자 하면. 그러니 거기서 멈춰서 공부로 끝까지 가는 사람, 명리학으로만. 저처럼 우리 조상님이 하늘을 청배하고 말 그대로 천지 인의 합의를 보게끔 그런 신명을 모셔온 조상님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당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 남의 인생에 있어서 앞날에 대해 감히 길흉화복을 점지하고 예견하는 것인데,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오시는 모든 분들의 인연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공수와 귀한 학문의 지식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신내림도 싫고 조금 명리학 공부하고 아는 척하는 유튜브의 사람들도 이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이런 세태가 있을 수 없어. 아무튼 오늘 또 이런 주제가 왔는데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ou